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 또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이 골짜기에는 눈이 내리고 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 뒤가 다 활짝 열려 있는 상태라서 외투를 두둑하게 입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창조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들의 존재가 온유하고 겸손함에 이르게 하시고 이로써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또 이로써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항상 깨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나의 삶에 대한 판단 역시 내 손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오늘 주어진 이날 깨어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심히 어려운 해석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징을 내포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생각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가 일부만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이와 같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의로운 왕이 임재하셔서 의로운 통치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왕좌가 놓이게 되고 그 왕좌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죠. 특별히 그것은 권세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구분되게 임금으로서의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 왕자가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우리는 이 옛적부터라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 앞서면서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우선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앞선 존재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모는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먼저고 부모가 나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시간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 질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가운데에
옛적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들이 없죠. 우리는 한 세상을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참 이것을 잘 깨달아 아는 것도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옛적부터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존재했다. 옛적에 있었고 그리고 죽어서 지금 없으면 옛적부터 항상 있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장구하게 오랫동안 지금 살아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적인 혹은 천상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지상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지금까지 계신 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왕자에 앉는 이는 우리의 보통 인간이 아닌 초월적 천상의 어떤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좌정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 같았다. 그러니까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옷이 있고 또 신하의 옷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가진 사람의 옷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옷이 다릅니다. 또 품이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의 그 모습과 품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품위가 없는 이들이 옷을 해 입으면 그것이 참 품위 있게 보이지 아니하죠. 이것처럼 그 옷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분과 관련해서 그 말하는 것인데 그 옷이 아주 하얀데 눈 같았다. 그러니까는 그가 신분적으로 또 혹은 그 신분에 해당하는 어떠한 삶을 살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는 정말 그 눈처럼 순결하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여기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머리털은 한 사람의 그 존재 그 자체에 관련된 말입니다. 저의 머리털, 그것은 저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 그 존재 그 자체가 깨끗한 양털 같이 양털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은 옷 혹은 신분 이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천상의 존재와 같은 신분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그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왕자, 왕이 앉는 그 자리 이와 같은 거죠. 그의 그 보좌는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은 우선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불꽃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이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죠. 그렇게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범접할 수 없는 그 분의 그 힘, 권세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아주 차고 흘러 넘치는 이러한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작은 불꽃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손을 함부로 댈 수가 없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처럼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아주 권위 가운데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있고 위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존재가 와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심판을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끊임없이 매 시대마다 공의로운 심판을 이 백성들은 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통치자를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구하고 바라고 대망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모든 권력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을 짓밟고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피를 빨고 또 인간을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의적으로 함부로 심판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또 훌륭한 왕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의로운 왕, 곧 의로운 통치, 곧 그것은 의로운 심판, 공정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지상에서는 지금 발달된 그 제도가 삼권을 분립해서 균형, 견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함부로 그 심판하지 못하고 또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로 힘을 나눠서 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도가 완전히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도 자체가 완전한 의로운 통치와 의로운 심판을 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전제했을 때에 이보다 나은 통치, 이보다 나은 의로운 심판,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은 이것을 넘어서 정말 천상적 존재가 의로운 통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성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는 항상 의로운 통치가 있고 또 의로운 재판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부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온유와 겸손 가운데에서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에 참여할 때에 이것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적으로 우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악을 만나도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만이 의로운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라지 이것이 역사 끝날 때까지 그냥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친히 종말의 날에 심판하면서 이 가라지와 알곡을 완전하게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이 알곡도 다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의로운 통치자, 의로운 재판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같은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 천상적 존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앞에 모셔서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제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심판을 하고 여기서는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의 책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명책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사탄과 같은 짐승과 같은 영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산 거죠. 겉은 천사처럼, 겉은 아주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속은 짐승과 같은 것이죠. 그런 자가 1차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쓰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을 마지막에는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메시아의 권세, 우리 주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은 그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기도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그의 나라와 권세는 계속됩니다. 왜? 회복된 교회 그리고 회복된 공동체 또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제국도 다 망할지라도 또 사라졌을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 의는 계속됩니다. 오늘 현대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아니 지금 대한민국조차도 그 권세가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영원히 주의 나라는 영원히 그 권세는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의의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의 권세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주의 권세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하루하루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절제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사람의 욕망, 그것은 온전히 깨끗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십시오. 주께서 꿈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쫓기지 않는 경이롭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묻 지혜로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